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사랑 안에 평안하셨는지요? 오늘은 팔복 7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십니다. 이 말씀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화평을 깨는 자는 복이 없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뜻도 되죠. 여기서 아들이라 하는 것은 여자분들도 포함해서 자녀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아들, 아들들이라 나올 때는 여자도 포함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혹여 여러분의 삶엔 짜증이나 혈기, 다툼, 의견 대립, 불편함이 생기진 않았습니까? 그런 일이 있었다면 화평을 이루지 못한 것인데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일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데 그러면 큰일이죠.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즉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셨습니다. 바로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치시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도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성령 받은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입니다. 그러니 본문에서의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하는 것보다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팔복 중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에서 믿음에도 차이가 있어 자녀의 믿음, 아이의 믿음, 청년의 믿음, 아비의 믿음이 있다 했죠. 가장 큰 믿음인 아비의 믿음은 태초부터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쏙 빼닮은 사랑받는 자녀의 모습이라 했습니다. 이와 같이 본문에서의 화평케 하는 사람도 아비의 믿음을 이룬 아버지 하나님의 선과 사랑을 이룬 모습이지요. 이런 사람이 칭함받는 아들이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을 수 있으며 하나님으로부터 권능도 입혀져 원수마귀가 두려워 떨며 물러가게 되는 큰 권세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도 이런 화평케 하는 자의 역할을 담당해 주셨지요. 아담의 불순종으로 죄인된 온 인류와 하나님 사이에 친히 화목제물이 되어주심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평케 해주셨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범죄하여 아담과 그 후손들은 다 죄인이 되었으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죄의 담으로 막혀 있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다는 말씀처럼 죄 가운데 삶으로 사단 마귀의 종노릇하니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었지요. 이렇게 원수된 인류와 하나님 사이에 죄의 담을 헐고 화목함을 이루어 주시고자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주셨던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보혈의 피를 흘려 주셨지요. 채찍에 맞으심으로 머리에 가시관 쓰심으로 피를 흘리셨고 손과 발에 못 박히고 창에 찔려 모든 피를 흘려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화평케 하는 직책을 감당하셨기에 온전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을 받으심과 같이 우리도 범사에 화평케 하는 자가 될 때에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아들이라 인정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했습니다. 이렇게 화목하게 하신 하나님의 맏아들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들은 그 또한 하나님의 자녀 곧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됩니다. 그런데 구원받아 다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해도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자녀인 것은 아니라 했죠. 역사만 하더라도 왕의 아들들의 경우 왕위를 이어받을 왕세자와 그 밖의 왕자들과는 그 대우와 사랑이 전혀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한 집안에 여러 아들들이 있을 때에 그들이 똑같은 사랑과 인정을 받는 것은 아니지요. 부모에 순종하고 자신의 본분을 잘 지킴으로 칭찬을 받고 자랑이 되는 자녀도 있고, 어떤 자녀는 부모의 마음만 아프게 하며 근심케 하는 자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해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녀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자녀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을 그대로 닮아서 신속하게 마음의 죄악을 벗어버리고 오직 말씀대로 순종하며 삽니다. 반면에 믿는다고는 하지만 오랜 시일이 지나도 죄악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불순종을 거듭하여 하나님을 서운케 하는 사람도 있지요. 또 어떤 이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원수마귀 사단과 짝하며 순종함으로 다시 세상 어둠에 빠져 주님을 짐짓 십자가에 못 박아 구원의 길에서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각기 다른 자녀의 모습인데 어찌 동등하게 평가하시며 사랑하시겠습니까? 선민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역사만 보아도 사랑받았던 왕과 그렇지 않은 왕이 있음을 알 수 있지요. 다윗 왕과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진리대로 행한 왕은 하나님께 사랑받아 그 나라가 부강하며 평안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치 않은 왕의 시대에는 많은 전쟁과 어려움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얼마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마음을 닮았느냐에 따라 아버지 하나님께 사랑받는 정도와 그 아들로서 칭함받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그대로 닮으셨습니다. 그러니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처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하신 대로 구원받은 자녀들도 아들이신 주님을 그대로 닮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팔복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은 아들이신 주님을 닮아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들어맞는 참된 아들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영혼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셨던 주님처럼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될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누리셨던 영적 권세와 능력을 함께 누리게 됩니다.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 응답받게 됩니다. 권능을 행할 수도 있으며 악한 영들이 예수님을 보면 두려워 떨었던 것처럼 우리를 보아도 두려워 떨며 그 말씀의 권세로 인해 명하는 대로 굴복하게 되지요. 또한 장차 천국에서도 주님께서 거하시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 참 아들로서 존귀와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주님을 닮은 화평케 하는 자라 할 수 있으신지요? 내가 가는 곳에 화평이 깨어지지는 않습니까? 다툼이 있거나 서로 다른 의견으로 티격태격하지는 않는지요? 꼭 눈에 드러나는 싸움이나 변론만이 화평이 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 안에서 상대와 화평이 깨어지기도 하지요. 다툼이 일어난 것은 아니었어도 저 사람은 너무 자기 주장만 앞세운다 생각하며 불편함을 갖기도 합니다. 나와 의견이 다르니 협조하지 않거나 불평하고 힘들게 하기도 하지요. 내 눈엔 상대의 잘못과 실수가 보이며 상대하는 일이 답답하거나 싫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은 화평과 거리가 멀지요. 더 나아가 상대를 시기 질투하며 싫어하거나 미운 마음이 있다면 화평이 깨어짐은 물론 주님을 닮기보다 원수마귀 사단을 닮은 모습입니다. 화평이 없는 곳에도 여러분이 가면 화평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혹여 내가 감으로 내가 있음으로 화평이 깨어진다면 어찌 주님을 닮은 사람이라 하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을 믿고 진리를 배우게 되면 악한 의도로 화평을 깨는 일은 별로 없게 됩니다. 그렇지만 아직 온전하지 못하여 자기 의가 남아있는 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상대를 불편하게 하는 경우가 있게 되죠. 여러분이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에 자신이 상대에게 맞추어 주는가 아니면 상대가 나에게 맞추고 있는가? 나의 유익을 위해 내가 원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고 있지는 않은가? 사람들은 힘들어하는데 내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기에 그대로 밀고 나가지는 않았는가? 내가 더 연장자니까, 내가 더 윗사람이니까
아랫사람들이 내게 순종해야 한다고 고집하지는 않았는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하십니다.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상관없이 미운 사람, 나를 찌르는 사람,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주를 보지 못한다니까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단 말일까요? 아닙니다. 말 그대로 주를 뵐 수 없다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천국에 갔다고 모두 주님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배우려면 죄와 악이 전혀 없는 성결한 모습이어야 하기에 적어도 3,000층은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오셔도 머리를 숙이고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죄송하고 민망하기 때문이죠. 그러하니 우리는 어떤 상황이어도 어느 누구와도 화평을 이루어야 합니다. 아무리 내 자신이 정당하고 의견이 옳다 해도 상대가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참고 기다리며 한 걸음 물러섬으로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는 것이 더 복된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여 소리가 나고 부딪히는 일이 있다면 아무리 나는 옳고 좋은 것을 위해 그리했다 해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 인정받지 못함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날 미워하고 힘들게 한다 해도 가서 따져 묻거나 싸우는 것이 아니라 화평을 이루기 위해 참아야 하지요. 그러나 겉으로 소리나지 않기 위해, 다툼이 일지 않기 위해 내가 양보하고 물러섰다고 온전히 화평함을 이룬 것은 아닙니다. 마음 안에도 조금의 감정이 없는 모습이어야 하지요. 세상에선 겉모습에 화평을 이루기 위해 화를 참다가 화병이 들어 힘들어하는 모습도 종종 보게 됩니다. 강한 남편에게, 시어머니에게, 상사에게, 친구에게 화가 나도 참고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멈추고 양보했는데 시간이 지나 눌러 참았던 화가 무섭게 폭발하기도 합니다. 단지 보여지는 화평을 이루기 위해 노력했어도 내 마음에 미움과 혈기, 판단, 정죄, 불편함이 있다면 속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선 화평을 이루었다 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럼 화평케 하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어야 하며 또한 자기 자신과의 화평을 이루어야 합니다. 아무리 사람들과 화평한 것 같아도 하나님과 불목하다면 어찌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받을 수 있겠고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가장 먼저 화평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이지요. 그럼 하나님과는 어떻게 해야 항상 화평하다 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담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주심으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에 막힌 죄의 담을 헐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를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죄 가운데 살면 죄의 담이 그대로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막힌 담이 있기에 화평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범죄하지 않아야 하나님과의 화평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자기 자신과의 화평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지어 하나님과 화평이 깨어지면 내 안에 성령께서 탄식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신 대로 성령님께서는 범죄한 영혼들의 마음에서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과 화평하라고 깨우쳐 주시나 순종하지 않으니 성령님과도 화평이 깨어지고 공고함이 찾아들어 힘들고 어려움이 생기게 되지요. 나 자신의 화평이 깨어지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고백한 대로 내 안에 비진리가 있는 이상 진리의 마음과 싸우게 되는데 이렇게 두 마음이 싸울 때 비진리를 선택하여 죄를 짓게 되면 공고해지고 자기 마음에 힘듦을 느끼게 되지요. 그러니 자기 자신과의 화평은 마음의 악을 벗어버림으로 성령의 소욕을 항상 쫓아갈 때 이루어집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7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하신 대로 우리의 삶에서 온전히 성령의 주관을 따라 진리를 쫓아 나아갈 때 마음에 참 평안이 임하여 자신과의 화평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과의 화평함이 이루어진 후에야 다른 사람들과도 참된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것이고요. 둘째로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양선의 마음을 이루어야 합니다. 양선은 성령 안에서 선을 추구하는 마음, 진리 안에서 선을 쫓아 행하는 마음입니다. 바로 흠도 티도 없이 깨끗한 주님의 마음이지요. 양선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과 화평을 이루신 주님의 마음을 마태복음 12장 19절부터 2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간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처럼 사람들과 다투지 않고 자랑하거나 높아지려는 마음이 없으며 요란하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양선입니다. 상한 갈대나 꺼져가는 심지와 같이 심히 악한 사람, 죄로 심히 물들어 있는 사람이라도 사랑하여 어찌하든 변화되기를 원함으로 상대를 마음에 품어주지요. 이렇게 양선의 마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을 이룰 때 다른 사람의 마음을 두루 살핌으로 모든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감싸줍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나와 의견이 맞고 뜻이 맞는 사람, 착하고 선한 사람뿐 아니라 나를 미워하고 악하게 나오는 사람도 사랑하고 포용할 수 있는 것이지요. 상대가 변화되어 화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기 전에도 싫어하지 않으며 이해하고 안타까이 여겨 품었을 때 화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는 미움과 판단, 정죄 등 악한 마음이 있어 화평이 깨어지는 것은 아니나 상대의 입장이 되어주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함으로 화평이 깨어지는 것도 봅니다. 일꾼들 중에 나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충성하지만 믿음이 약한 상대나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으므로 화평이 깨어지는 경우가 있지요. 이런 분들은 어떤 일을 이룰 때 하나님의 나라에 더 유익이 될 것 같다 생각하면 앞뒤를 보지 않고 열정적으로 일을 추진해 나가다가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반대의 의견이 있거나 걸림이 되는 사람이 있다 해도 내가 보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더 좋은 쪽을 택했으니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죠. 그러나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그 열심은 기특하지만 실족하고 상처받는 영혼들에 대해서는 주님께서도 그들과 함께 마음 아파하실 것입니다. 비진리가 아니라면 상대의 연약한 믿음도 고려하여 화평을 쫓아가는 것, 몇몇 사람이 뜨겁고 충만하게 많은 일을 이룸보다 많은 사람과 화평함 속에 적은 일을 이루었다 해도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더한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일만이 아닙니다. 부부, 가정, 일터, 사업터에서도 비진리가 아니라면 상대의 입장을 고려하여 화평을 쫓아가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셋째로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려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상대의 유익을 구해야 합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함께 거할 때 아브라함의 가축을 돌보는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생겼습니다. 롯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브라함과 함께 거함으로 축복을 받아 가축이 심히 많아졌고 그러다 보니 가축을 먹일 물이 부족하여 목자들이 서로 다투는 일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거처를 나누게 되었는데 각자 어느 편으로 갈 것인가를 정해야 했지요. 질서를 따져도 아브라함이 어른이요. 롯이 축복받은 것도 아브라함의 덕분이었으니 먼저 좋은 땅을 택하여 갈 권리는 당연히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전혀 자신의 입장을 내세우지 않고 조카에게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창세기 13장 9절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롯은 물도 넉넉하고 기름진 동쪽 땅을 택해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유익을 쫓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참으로 화평을 이룰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중심에서 조카가 더 좋은 땅을 택하기를 원하는 마음, 상대의 유익을 구하는 마음이었기에 롯과도 화평을 쫓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 더욱 큰 축복을 받을 수 있었지요.
이런 마음이라면 마태복음 5장 39절부터 41절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억지로 우리를 가자 하면 심리도 동행할 수 있고, 마태복음 5장 44절부터 45절에 원수를 사랑하며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함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을 핍박하고 찌르고 헐뜯고 말을 지어내서 욕먹이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오히려 축복의 기도를 해줄 수 있습니까? 내게 유익은 되지 않으며 이것 달라 저것 달라 요구만 하는 사람, 말도 안 되는 부탁을 하면서도 뻔뻔한 사람, 너무 무례하며 교양도 지식도 없는 사람에게도 사랑으로 섬김으로 대하셨습니까?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생각도 지식이 다른데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대를 이해하고 상대의 마음에 맞춰줄 때, 내가 먼저 섬겨주고 순종할 때, 그럴 때만이 화평함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부부도 부모 자녀도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이 억지로 나는 아버지니까 아들은 나를 쫓아라 하면 현재는 따른다 한다 할지라도 속에서는 불평, 분만이 자라 성장해서 반항을 하기도 하고 성격이 삐뚤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 부모 자녀 사이에도 부부 사이에도 또는 형제도 진리를 따라 내가 먼저 섬겨주고 상대의 마음에 맞춰줄 때 전부 화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도 오히려 못 받는 저들의 죄를 사하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렇게 중심에서 원수까지도 사랑하여 모든 사람 앞에 상대의 유익을 구해줄 때라야 참으로 화평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참 하나님의 아들로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 것이고요. 넷째로 화평케 하는 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상대를 위해 썩어지는 미랄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마다 믿음의 단계가 다르고 자기의 의가 다르며 생각이 다릅니다. 타고난 성품과 받은 교육도 자라온 환경과 습관도 다르기 때문에 옳다 생각하는 것이, 좋아하는 것이 다 다르죠. 이렇게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다른데 서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주장한다면 화평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내 의견과 생각이 가장 좋다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존중하며 섬길 때 화평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내가 옳다 해도 상대로 인해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희생할 줄 알아야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미랄이 썩어져야 열매를 맺음같이 때론 내게 손해가 되어도 내가 더 많이 수고하여야 해도 주님의 사랑과 희생을 생각하며 기쁨으로 희생할 때 화평을 이루고 더 나아가 상대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화평을 이루기 위해선 나를 고집하지 말고 상대의 의견과 믿음에 맞춰줘야 한다 했지요. 그렇다고 해서 상대가 범죄하여 사망의 길로 가는데도 그냥 놔두라거나 타협하여 여러분도 빚을 일을 행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하나님과의 화평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함을 전한 것처럼 사람과의 화평을 이루는 일에도 항상 진리 안에서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빚을 행하면서 사람과의 화평을 이루고자 한다면 하나님과의 화평이 깨지게 됩니다. 이는 화평을 이루어 영적인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타협하고 범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믿지 않는 가족들과 화평을 이루기 위해 여러분이 우상 앞에 절을 할 수 있습니까? 믿지 않는 직장 동료들이 주일날 친목회를 하자거나 회식 자리에서 분위기를 깨지 않도록 술을 딱 한 잔만 마시라고 하면 어찌할까요? 이럴 때는 단호하게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쪽을 택해야 하지요. 물론 방법에 있어서는 최대한 지혜롭게 해야 하지만 빚을 일을 행하면서 빚을 일을 따르면서 사람과 화평을 쫓는다는 것은 전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며 팔복과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화평을 깨지 않는 속에서 사람과의 화평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17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온전히 성결되고
하나님의 성과 사랑을 이룬 완전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지요. 그런 하나님의 아들, 딸을 얻기 위해 선악과를 두시고 오늘날까지 경작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자녀 하나를 얻으실 때 너무나 사랑하시고 이 땅에서도 동행하시며 장차 천국에 이를 때는 보좌 가까이 새 예루살렘에 거하게 하시면서 영원히 사랑을 나누십니다. 오늘은 화평케 하는 자에 대한 말씀을 증거해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화평케 하는 자가 될 때 바로 하나님을 닮은 완전한 자녀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녀라 인정받게 됩니다. 과거에 왕이 다스리던 시대에는 왕위를 계승할 왕자라면 그 영화로움이 대단했습니다. 하물며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참 아들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영예롭고 복된 일이겠습니까? 사랑 많으신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에 어여뻐서 견디지 못하시며 무엇이나 마음에 품기만 해도 즉각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높이고자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사람 앞에 여러분을 높여 사랑하는 아들임을 증거하시니 천군 천사도 여러분을 존중하며 섬겨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원수까지라도 사랑하신 주님의 마음을 닮아 모든 사람과 화평케 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음으로 영광과 권세를 누리시며 천국에서도 하나님의 보좌가 계신 새 예루살렘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말씀 참고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담이 있을 때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우리와 하나님과 화평함을 이루게 하셨으니 이제 우리도 주님을 닮아 모든 사람과 화평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부딪힘이 불편함이 있다면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나를 낮춤으로 모든 사람과 화평함을 이루며 하나님 앞에 참 아들과 딸이라 칭찬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